믿고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훔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합독합니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네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 당신의 얼굴을 보니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뭐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 뭐 이런 절기의 행사로 교회가 이제 많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교회 분위기가 대부분 다 우울한 것 같아요. 막 고난주간 일어나기 때문에 많이 웃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어제 빛가소금교회는 장례식장에 가고 배꼽을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 장례식에서도 저는 우리 정금수 우리 집사님 처음 뵀거든요. 그날 어저께 이제 제 부임하고는 한 번도 교회에서 못 뵈다가 그래서 처음 뵀는데 참 유쾌한 분이시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 어머니의 죽음이 본인에게는 굉장히 큰 짐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굉장히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저렇게 기쁨과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저도 이렇게 장례식장을 참 많이 다녀봤는데 그렇게 많이 웃은 장례식장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우울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었고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부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우울하고 슬프고 뭐 먹지 말고 막 울면서 지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의 해방함, 그 죄로부터의 건지심이 어떠한 과정을 통과돼서 건지심이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부활의 기쁨을 다시 한번 기다리고 그 부활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더 큰 십자가의 감격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나훔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은 오늘의 뭐였죠? 제목이? 오늘의 이야기다. 예, 심판은 오늘의 이야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잊어버리시기도 했겠지만 다시 한번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 나훔서는 성경 전체에서 요나서와 함께 그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 역사서에 뭐 열왕기상이라든지 열왕기하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와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이스라엘을 그 역사의 사건을 중심으로 풀어가고 있지만 실제로 이 아수르에 대한 실질적 예언이 있는 것은 이 요나서하고 나훔서입니다. 이 두 성경이 약 130년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이 차이가 나는 것 중에 요나서가 먼저 있었던 내용이에요. 요나서는 다 아시죠, 그죠? 요나서에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사실 요나서의 주된 메시지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했다인데 우리는 뭘 기억하죠? 물고기, 그죠? 요나의 커다란 물고기 기억하다 보니까 이 요나서가 굉장히 유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요나서의 메시지와 이 나훔서의 메시지는 동일한 나라를 향한 메시지였고 그 동일한 메시지가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기억하실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면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 메시지로 하여금 왕부터 짐승들까지 다 회개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실 심판의 때를
유보시키기도 하시고 그 심판을 지우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어떤 존재들이었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 아니었죠. 그죠? 그러니까 혈통으로 택함 받은 민족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보이시기 위해 샘플로서 그냥 특정한 나라를 하나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이스라엘. 그렇기 때문에 이 아수르는 아수르 민족은 그 혈통을 이어받은 자는 다 지옥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 민족이고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받는 민족이다라는 샘플로서 역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비록 그의 심판이 유보되었지만 그 유보되어진 심판의 죄에 대한 원인들, 그 죄의 결과들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을 나음서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억하시면 돼요. 그 성경에 보면요. 진짜 악인이라고 여겨질 만한 아합이 회개를 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그가 뺐잖아요. 뺏은 이후에 엘리야가 그 갖고 너 죽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아합이 어떻게 회개하냐면 베옷을 입고 걸음걸이도 천천히 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요 그 심판을요 유보시키세요. 근데 아합이 구원받았어요? 아니잖아요.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그 유보됨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아합은 심판 가운데 죽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정해진 결과를 피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보시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는 내가 혹시 심판받을 백성이 아닌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강대국인 아수르, 그 당시 아수르가 망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 또 때때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의 균형이 깨져서 얻어지는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픔들 속에서 위로받는 거예요. 어떤 위로냐? 반드시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민족들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로 인해서 받는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영화 보면은 그런 장면 꼭 나오잖아요. 뭐 기차 위나 자동차 위에서 막 그 주인공과 악인이 엎치락뒤치락 싸울 때 그 주인공이 밑에 깔려 있으면서 아주 통쾌한 미소를 지을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터널 안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이제 위에 있던 악인이 어떻게 돼요? 그 터널 속에 들어가면서 터널에 부딪혀갖고 죽거나 그 위기로부터 주인공이 벗어나게 되는 장면을 보잖아요. 근데 그 상황은 어때요? 주인공이 밑에 깔려갖고 이제는 내가 끝났구나.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라는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주인공이 웃어요. 왜 웃죠? 이미 저 뒤에서부터 저 앞에 있을 터널을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누워있는 그 자세가 그에게는 승리의 자세와 구원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이 나음서를 읽으면서 그걸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나옴이 예언하던 때가 언제라고요? 아수르가 가장 강력할 때, 아수르가 정말 포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이 나옴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예언하고 있는 내용,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3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왜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이 원인을 얘기할 때 첫 번째 이 아수르 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느웨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의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피로 세운 성이라는 거예요. 피로 세운 성. 실제로요 역사의 흔적들을 보고 이 아수르의 전투의 기록들을 보면요 이들이 점령한 그 나라의 사람들을 산채로 말뚝박아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그들을 다 끌고 와요. 끌고 오는데 어떻게 끌고 오냐면 남자들은 다 벗겨서 여자들은 그 수치의 부분들, 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기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한 상태로 질질 끌고 옵니다. 끌고 와가지고 남자들은 불구를 만든다든지 죽임으로써 자신들의 위용을 자랑하는 일들을 했는데 이 아수르가 그런 일들에 정말 잔혹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 군대였냐면 야 아수르의 군대 온다 그럼 우는 아이들이 울음을 그칠 정도의 그런 공포심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 나라가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들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누군가의 피를 흘리는 것을 통해 나의 기업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영역이 세워지는 일들을 우리는 기뻐하거나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에도 계속 듣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 관련된 형제 자매들이 회사에 가서 회사 생활을 하는데 그 위에 있는 선임들, 사수들이 이유 없이 미워한다든지 이유 없이 압제하고 고통을 주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런 보게 될 때 여러분 무슨 심리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무슨 심리일까 고민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자기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그 영역 속에 누군가 새로 들어와서 내 라인에 쓰지 않고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할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시기와 질투와 모략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밀어내든지 그들이 힘이 없게 만드는 무기력하게 만드는 일들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악한 그 마음의 근원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니까 교회도 그게 있더라고요. 교회에도. 제가 왜냐하면 제가 청년사역을 참 오래 했잖아요. 오래 했는데 어떻게 오래 했냐면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많이 경험했냐면 예쁜 자매가 교회 오면요. 그 기존에 있던 자매들이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요. 그러면서 뭐 코 수술했을 거라는 둥, 저 눈은 반드시 한 거라는 둥, 약 먹고 살 뺐을 거라는 둥, 뭐 이런 억측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자매를 깎아내리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형제들은 안 그런 것 같습니까? 형제 똑같아요. 잘생긴 애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자매들이 막 쏠려요. 막 이렇게 그 형제가 막 손들고 찬양하면 주변에 막 몰려가 있고 막 끝나고 나면 덥지 그러면서 막 음료 사다 주고 막 이러면 그걸 보면서 기생 오라비 같다는 둥, 분명히 사고치고 온 거라는 둥, 뭐 별의별 이야기를 통해 그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는 모습. 여러분 그게요 복음적이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아수르가요 다른 이들의 핏뿌림으로 자신의 성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성을 뭐라고 불렀냐면 피의 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피의 성.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우리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들과의 경쟁에서 그들을 찍어 누르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부숴버린 다음에 나의 영역을 세우는 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대학교에서 어떤 일이냐면 시험 기간에 도서관에 가면 그 책을 빌려가지고 반납을 안 해요. 자기는 보지도 않으면서 관련된 책들, 과제에 필요한 책들, 그리고 반납할 때에도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니라 저 먼 데다 꽂아놔요. 이유는 단하나요. 못 찾아가지고 다른 이들이 그 성적을 못 받게 하려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요 근래에도 계속 일어나는 뭐 입시 비리, 뭐 입시에 대해서 뭐 공정하지 않다는 둥, 정직이 없다는 둥, 상식이 없다는 둥, 다 무슨 얘기예요. 남들의 피를 흘리는 것을 통해 남들의 손해보는 것을 통해 내가 무언가를 세워가는 일들에 열심을 다한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거 보실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 전 정권에서 그 전 정권에 세우는 장관들 그런 후보자들 막 검증한다고 막 가족들 파헤치고 막 이랬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바뀌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계속 나타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땅은요 그렇게 해서 성공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의 원리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하는 거예요. 이 성에 뭐가 있었어요? 보니까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가 키아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6번 있었는데 이 단어는요 아주 의도적인 거짓말을 얘기해요. 의도적인 거짓말.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속일 목적을 가지고 내가 얘를 속여가지고 우리 살다 보면 거짓말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남자애들이 여자애들한테 프로포즈 할 때 뭐라고 거짓말하죠? 영원히 사랑할 거야. 그죠? 당해보신 분이 얘기하셨어요. 우리 박매영 권사님이 당한 다음에 간증하신 거예요. 예, 영원히 사랑할 거야. 손끝에 무 한 방울 안 묻힐 거야? 물은 안 묻혀요. 눈물만 묻혀요. 그죠? 예. 물은 안 묻히게 하는데 하도 울게 해갖고 눈물 묻히게 하는 이런 거짓말. 이거는 사실 장로님이 속이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땐 진심이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짓말은요 용서 회개에 그런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그런데 진짜 의도적으로 내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뺏어야겠다. 내가 저 사람을 공격에 빠뜨려서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겠다. 라고 하는 의도성을 가지고 하는 거짓말. 이런 거짓말이 어디에 있었어요? 아수르 성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성을 지배하는 삶의 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속이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에게 유익을 본다 할지라도 내가 성공만 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땅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충격받았잖아요. 초등학생들이 10억이 생기면 감옥 갔다 올 사람 다 손들더라니까요. 다. 이게요, 여러분, 이 땅에 무엇이 중요한지 가치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제 원리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안에도요 그런 유혹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내가 나만 한 사람만 잘 속이면 나에게 큰 유익이 있다. 그럼 그 일을 할 수 있을 가능성과 그런 근거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아수르였어요. 포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포악은 강탈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걸 강제로 뺐다, 강제로 취하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서 남의 재산이나 남의 명예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을 강탈해내는 거, 그 포악이 자리 잡고 있었던 땅이 바로 아수르였다는 거예요. 아수르. 하나님이요 그런 성을 뭐라고 했냐? 피의 성이요 라고 부릅니다. 왜냐? 이 땅에 이게 가득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회든요 죄와 그 범죄 이런 것들이 없는 사회는 없어요. 다 있다고요. 있는데 그게 그 땅을 지배하는 원리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게 정말 다번한 일인가 아니면은 빈번하고 다번한 일인가 아니면은 아주 가끔 일어나는 일인가, 이 차이일 뿐이에요. 여러분 뭐 인신매매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그죠? 저 초등학생 때 인신매매 되게 유행했어요. 뭐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된 것도 저 초등학생 때 이야기거든요. 왜 이런 사건들 상황들이 예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막 CCTV 많이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요. 그 CCTV를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없애는 게 아니라 들킬까봐 못하게 하게 만드는 제재의 효과가 있는 거지, 그게 우리의 양심을 바꾸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악해왔어요. 한 번도 악함이 떠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게요 가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할 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세가 악한 사람들에게 지배가 있고 그 악한 영의 통치들이 더 강력해지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대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곧 심판이 오겠구나. 왜냐? 아수르가요 그걸로 가득 차 있던 나라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라가 강력한 국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악인은 망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야 교훈이 되고 아 내가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겠다 막 이런데, 악인들이 성공하는 걸 보면요 안 한 나만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신학교에서는 가장 그 시험의 때가 언제냐면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할 때가 제일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신대원은 이게 방학하기 전에, 그러니까 개학하기 전에 방학 때 합숙을 하는데, 학부 때는 뭐가 있냐면 1년을 듣고 B+ 이상을 받으면 신대원에서 1년 합숙하는 걸 면제해줘요. 2달 합숙하는 걸 면제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요 그 시험을 보려면 매주마다 퀴즈를 봐요. 단어 시험을 봐야죠. 문법 시험을 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신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컨닝을 하고 페이퍼를 만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 일을 막 하는 거예요. 막 하고 있는데 저랑 이제 제 친구들이 이제 그거를 저희는 이제 안 하고 있는데, 다 하는데 저희만 안 하니까 바보가 된 기분인 거예요. 바보가 된 기분. 그래갖고 제가 아는 형님 하나가 벌떡 일어나고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예. 누구 특정한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실에 소리를 질렀어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부끄러움에 막 다 숨겼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와, 우리도 할 걸. 그 제가 사실은 헬라어를 한번 F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동의가 안 되는 거, 왜 헬라어를 공부해야 되는지. 그때 이 짧은 지식에 그 짧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에, 그래갖고 교수님을 찾아가서 3번을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한 내용이 뭐냐면 난 헬라어 그거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게 납득이 안 되면 기말고사 보지 않겠다. 그리고 기말고사 진짜 안 봤어요. 그래서 이제 F를 받았는데 돌아보고 나니까 신대원에서 한 달 합숙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다시 계절학기를 들어가지고 다시 빗보를 받아서 면제를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컨닝을 하는데 나만 안 하고 있을 때 그게 정직하고 옳은 방법이니까 괜찮아가 아니고요 억울하더라니까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요 그리스도인의 정직함과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원리 갖고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 되게 많으실 겁니다. 저 사람은 불법을 행하고 위법을 행하는데 잘 살아요. 잘 돼요. 승진해요. 난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무언가를 해가는데 자꾸 나는 오해가 되고 나는 자꾸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고 손해를 보는 상황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 근데 그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러한 죄의 영상이, 죄의 모습이 가득 찬 세대가 오면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게 바로 이게 원리였다는 거예요. 가득하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2절부터 이 그
3절은요 되게 재미있어요. 성경에서 이런 의성어와 의태어로 계속 연속되어진 이런 구절이 없어요. 나홈에만 있어요. 내용은 이거예요. 휙휙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변,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뭐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휙휙 탁탁 삐용 푹푹 뭐 이런 얘기예요. 그냥 실감나게 선지자가 어떻게 이 나라를 심판하고 이 성읍을 멸하시는지를 그냥 막 의성어, 그러니까 더 표현할 게 없으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사고가 났는데 그냥 꽝 하고 소리가 나는데 야 기절하는 줄 알았어. 뭐 뻥 하고 터졌는데 큰일 나는 줄 알았어. 그 우리가 별거 없으면 그냥 뭐가 터졌어. 뭐 이렇게 얘기가 말잖아요. 그런 어떤 실감나는 것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기도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번에 원장님 월요일날 설교하실 때 스스로 그 계엄령을 선포하고 스스로 긴장하고 스스로 방비하라고 막 그랬잖아요. 오늘 하늘문의 한 권사님이 두릅을 따시다가 절벽에서 떨어지셨는데 이 오른쪽으로 떨어지셔가지고 오른쪽 어깨 그리고 갈비, 척추, 골반, 다리까지 다 뼈가 으스러지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죽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로.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그냥 다쳤어 그러면 긴장이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후송이 됐냐면 헬리콥터가 와갖고 실어왔어요. 차로는 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빨리 피가 멈춰야 이 처치를 하는데 다행히 머리 부분 안 다치셔가지고 의식도 있으시고 그 자녀가 같이 동행하려는데 엄마 손가락 움직여봐. 그러니까 이렇게 손가락도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신경만 마비되지 않으면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회복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일단은 지혈이 좀 빨리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우리가 어떤 시간을 헬리콥터가 왔다니까 아 이거 큰일이구나. 헬리콥터가 치러 갔다니까 아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니구나. 이런 긴장감이 있는 것처럼 지금 선지자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 의성어를 사용해서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망할 거야. 실감나는 이야기로 망할 거야. 너네도 이거 그 거짜가 아니야.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계시록 17장과 19장에 보면요. 큰 바벨론 성 이 땅을 뭐라고 표현하죠? 음녀라고 표현하죠. 그죠? 이 음녀라는 표현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남자하고 여자의 결혼 관계와 부부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이해한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 음녀는 뭐냐면 이 정상적인 부부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자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음녀라고 이야기하고 그 음녀라고 얘기하는 그 표현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 다 우상 숭배, 이 세상을 섬기는 자들, 돈을 사랑하고 뭐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총칭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음녀라는 상징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단순하게 성적인 범죄 이런 식으로만 읽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 다 음녀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음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그런 문제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럴 만한 건수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잠이나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 이게 뭐예요? 영적 음녀의 상징인 것으로 우리에게 다 나타나는 거 현실로서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는요 이런 나라였습니다. 어떤 나라냐면 고대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에는 종교 전쟁이에요. 모든 전쟁이 문명의 충돌이라는 샤무엘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요. 모든 국가 간의 분쟁의 뿌리는 다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이 종교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그 내용의 결론입니다. 그게 고대에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요. 한 나라가 어떤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는 그 이긴 나라가 승리한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을 반드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신 앞에 제물로 바치기도 했고 그 승전보를 신에게 보고하면서 그 신전에서의 문란한 행위들, 그 신전에서의 문란한 성적 행위가 그 축제가 되었던 그런 것들이 아주 일반화된 고대 근동의 문화였고요. 이 세계사 속에 있는 종교적 힘이었어요. 그래서 뿌리로 계속 내려가면 다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뭐 했어요? 보니까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 그러니까 매력 있는 거예요. 예쁜 거예요. 미모가 있고 매력적인 겁니다. 왜 매력적일까요? 이기니까, 승리하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군가가 계속 잘못된 부정한 방법으로 무언가를 행하는데 계속 성공해요. 그래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다 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안 부러우세요? 진짜 안 부러우세요? 우리 부럽다니까요. 그게 어떤 자매가 막 3달이 4달이 5달이 막 걸치면서 좋은 남자 만나고 결혼을 해요. 성공을 해요. 열 안 받으세요? 나는 한평생 한 명도 못 만나봤는데 저 지집에는 6명이나 만나갖고 결혼했다고 성공했다고 분산 투자해서 성공했다고 뭐 이런 열 받잖아요. 열 안 받으세요? 진짜 그 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고요. 현실.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을 살면서요 우리 인생에 너무나 괴로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을 잠식해 올 때마다 여러분 마음의 무너짐과 기도해도 잘 안 돼요. 막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러한 음녀의 나라와 이 음녀의 사상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보세요. 5절 봅니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의인화되어진 이 아수르한 나라를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드러내는가를 얘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 전쟁에서 포로들이 끌려가면서 자기의 신체를 다 노출해서 그것이 다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수치를 경험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듯이 이 나라가 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이 되는지를 다 벌거벗듯이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폭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랬어요? 왕들이 장군들이 그 부끄러움에 어쩔 수 없어서 산 보고 나를 덮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산이 내 위에 떨어져서 나를 좀 덮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수치당한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게 보시면요 아수르는요 그때 이게 아수르가 상아시아의 430년 동안 주인이었어요. 아무도 아수르를 건들지 못했다고요. 근데요 바벨론이 이 나라를 박살냅니다. 바벨론과 메데라는 나라가 연합해갖고 이 나라를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그럴 상상 가능성은요 그 시대에 어떤 누구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과 독립의 의식이 있었던 민족적인 열사들이 해방되기 3, 4년 전 심지어는 1년 전에 변절해가지고 친일파가 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진짜로? 이렇게 독립이 될 줄 몰랐다고. 해방이 올 줄 몰랐다고. 왜요? 그때는 일제라는 그 거대한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일본 제국은 우리나라가 절대 이길 수 없는 나라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내가 지금 살려면 이 나라에 붙는 게 훨씬 유리했던 거예요. 근데 당장 그 다음에 핵폭탄 2방 맞고 항복한 거 아니에요. 자동 해방.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다고요. 그거 알았으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저는 이런 민족적인 어떤 과오를 제대로 이렇게 정리한 프랑스라는 나라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가요 독일에게 침공당해서 독일의 부역자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나중에 이 프랑스가 해방된 다음에요 이 독일의 부역자들을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게 30년이 지났던 40년이 지났던 90년이 지났던 반드시 찾아내서 단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앞으로 프랑스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일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부역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물론 그걸 단죄하고 나니까 절대로 이 나라가 끝까지 망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부역하는 사람들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역하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요 그 프랑스 국민들과 그 프랑스라는 나라가 캐치프레이즈 걸었던 그 문장을 우리 성경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요 어떠한 힘이 있었던 어떠한 강력함이 있었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나라 다 망했어요. 믿으십니까? 수치가 다 드러날 정도로 다 멸절됐다고요. 그 멸절됨을 보면서 우리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비빌대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죄에 동참하지 않아야 돼요. 왜요?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요 먼 미래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아수르가 망할 때, 이 니느웨가 멸절될 때 사람들은요 그날 그 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게 충돌하는 기병,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이런 소리들을 통해 자신들의 현장과 삶 속에서 그냥 느꼈던 피부에 심판이 막 온 거예요. 그냥 그게요 아수르 시대에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우리 말세 언제인지 몰라요. 주님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금 그 심판은요.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 계속 진행되는 사인을 통하여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온다라는 확실한 시그널이 이 시대 가운데도 계속 주어지고 있어요. 언제부터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심판의 사인을 오늘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 차릴 수 있으니까. 그 심판의 사인을 지금 오늘의 사인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도 내일 심판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오늘 저녁에 심판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뭘 가진 것 같고 뭐가 있어 보여도 하나님이 나의 악이 가득해서 망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일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뭐 설교 강단에서 정치 얘기 이런 거 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지도 않을 거고 앞으로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의 격변과 정치의 영역들이 나누어질 때마다 교회가 어떤 선택을 하고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는 우리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어떤 특정한 정치 세력을 등에 업고 그 정치 세력을 지지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교세를 늘리고 교회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요 정말 하나님 심판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일 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권세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뛰어넘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정치 세력이 이 나라의 권력을 잡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정한 정치 세력에 힘을 실어주고 그 세력에 힘입어서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혼이 건진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그 경험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그거 충분히 증명하셨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정부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난리 방정을 떤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 하셨어요? 성전 들어가서 이 성전 끝났어. 무너뜨려버려. 내가 다시 세울 거야. 그럼 부활 얘기하셨죠? 그러다 가르침이 계속 뭐였어요? 나 죄 문제 해결하려고 온 거야. 이 세상의 문제 해결하려고 온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요. 일주일 만에 사람들이 예수 갖다 못 박아. 변했다니까요. 그 죽으심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그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자들이 그 복음을 들고 있는데 왜 세상 권력에 기웃거리냐고요. 왜 세상 권력과 연합해서 교회가 회복될 거라고 믿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정부도 누가 정권을 잡아도 그 정권은 하나님의 정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허락하신 일시적인 정권을 잡기에 허락하신 그 허용의 부분이지 하나님의 정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뭐 투표 결과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 지금 된 상황과 반대로 여러분 이루어졌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라고요. 우리 눈으로 다 확인하잖아요. 어떤 정당이든 어떤 정치인이든 흠없는 사람 없어요. 그들이 다 잡으면 다 털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런 게 이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권력에 우리 빌빌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거 망하는 거 아니까. 그거 반드시 멸절될 거 아니까. 그게요 역사의 순간 가운데 다 있잖아요. 애굽 누가 망할 거라 생각했어요? 아수르 누가 망할 거라 생각했어요? 바벨론? 여러분, 그 나라들의 고고학적 사료들을 보시면요, 지금의 이 땅에서는 이룰 수 없는 제국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왜냐? 그때는 전쟁할 때 몰랐거든요. 저 먼 나라의 전쟁이라면 몰랐어요. 그냥. 그러니까 막 전쟁에서 이기고 막 비도덕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고 막 이래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없었다고요. 그래갖고요 제국이란 나라들이 계속 등장했어요. 그 나라들이 왕성할 때 누가 망할 거라 생각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의 죄악이 가득해지니까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어요. 로마도 헬라 제국도 다 심판하셨어요. 그 심판되어진 결과로 뭐만 남았어요? 그렇게 로마 정부가 핍박했던 기독교는 살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굳건하게 서 있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증거를 얼마나 시간 동안에 계속해야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부활을 증거하고 그 부활을 기뻐하는 것은 유한한 시간 가운데 있는 마무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10번을 우리가 부활절을 더 보낼지 100번을 더 보낼지 1000번을 더 보낼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끝나요. 그게 끝나는 날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 체험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나라가 이 땅에 있는 모든 큰 음녀들이 미모의 음녀들이 멸절당하고 멸망하며 그들의 수치를 다 스스로 드러내고 우리 한계가 이거였구나, 우리의 죄악의 문제 이거였구나, 이런 것도 우리 눈앞에서 다 볼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지금 오늘 우리는 그 미모의 음녀에게 현혹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나오미 얘기한 게 지금 그거예요. 나오미 여러분 뭐 민족적 마음만 가지고 저 나라가 망할 거고 우리나라는 대성할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저 나라 망하는 거 봐라. 너희들 이 망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의 심판이 임박해 있음을 절대 간과해서 안 되고 그걸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6절에 이렇게 합니다. 또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게 뭐냐면 이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은요 원어적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똥오물이에요. 똥오물 이런 더러운 것들을 다 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통하여 이것이 얼마나 이 세상의 힘이 쓸데없는 힘이었는지, 이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었는지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이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슬프고 우울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난의 과정들을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것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누리는 것이지,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동참하시려면 십자가 지세요. 그냥 예수님과 동일한 고난에 동참하시려면 십자가 맞춰가지고 사이즈 맞춰갖고 못 박으시라고요. 그냥 그게 진짜 고난이죠.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고난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죄로부터의 해방, 그 죄로부터 싸움, 이것을 싸워가는 결단과 결의를 다지는 주간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 완성된다는 걸 믿으면서 그 부활을 붙드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완성 아닙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과 패키지로 연결되어야지만 완성이에요. 죄의 대가를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살리심을 통하여 부활되시는 그 사건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복음 전체라고요. 그게 성령이 임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니까 증거하게 되는 거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결여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 부활을 믿지 않거나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이세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죄인들이 득세하고 죄인들이 성공하고 죄인들이 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주 부럽습니다. 내가 가진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삶을 꿈꾸기도 하고 그러한 삶이 행복할 것처럼 보이는 환상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 나를 구원할 것처럼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것이 마치 나의 사명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시라니까요. 망해요. 이 땅의 권력은 다 무너지고요. 다 망해요. 그 수치를 다 드러낼 거예요. 우리가 결국 믿어야 되는 건 복음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심판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심판은요 먼 옛날에 있었던 얘기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오늘이 그 심판의 날이라니까요. 그걸 체감하며 사셔야지만 우리 정신 차리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정신 차리고 살 수 있는 빛과 소금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들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때 너를 보내는 자가 다 내게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네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무도 위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임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면요, 이 세상이 다 무너질 때 아무도 그 어떤 누구도 이 세상이 무너진 걸 슬퍼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 오시는 그 기뻐하는 자들만 있고요. 그들 다 지옥 떨어집니다. 이 세상에 어떤 권력,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힘, 그게 어떻게든 관심 없어요. 지금 당장 볼못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게 무슨 관심이에요? 여러분 그거 관심 안 갖는 거, 그거 관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간단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만 믿어지면요, 여러분 절대로 이것에 사로잡혀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로잡혀 사는 백성들은요 아직 지옥이 뭔지 모르고 천국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누군가가 지옥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우리는 천국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천국을 기뻐하는 것만큼 지옥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오늘의 심판을 믿으며 내일의 승리를 약속하며 살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곳에 참여하는 이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마음 주시지 않으면, 주님 마음 품지 않으면 우리 이 땅 따라갈 수밖에 없는, 미모의 음료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의 심판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